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매주일 설교 말씀의 텍스트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들을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심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축복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그들이 펼치게 되는 가나안에서의 여러 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준비를 시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요. 마치 옛날에 40년 전에 그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그때 가나안에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아마 어쩌면 여호수아가 그 사건을 기억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갔죠 그때? 12명이 갔죠. 그런데 10명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이 전쟁은 뭐 해보나 마나 끝났습니다. 그랬지만 2명의 정탐꾼, 그 2명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 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체격이 좋고 힘이 세고 우리가 쉽게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안타깝게도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백성들의 동요, 그래서 결국 그때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2명만 보냅니다. 아마도
경험 속에서 이게 많이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제대로 된 사람 2명만 보내도 되겠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을 여호수아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 사람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고 그 2명의 정탐꾼은 이제 가나안 지역의 첫 번째 도시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가나안 입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이 여호수아서 2장을 읽으면 의외의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고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창녀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창녀 라합입니다. 창녀라는 단어가 너무 강한 단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좋게 설명이 안 되는 단어다 보니까 아마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고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조금은 순화된 표현을 찾았던 것이 이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사실은 기생은 아닙니다. 라합은 창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창녀 라합. 라합은 창녀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죠.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족을, 민족을, 이웃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적과 내통한 사람입니다. 라합은. 뿐만 아니라 라합은 나중에 이제 자기 집에 찾아왔던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알고 잡으러 군인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합을 찾아와서 너희 집에 낯선 사람 오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왔는데 벌써 도망갔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쫓아가면 어쩌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을 거짓말로 돌려보낸 사람입니다.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라합은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이 라합의 거짓말은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속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라합의 거짓말을 성경은 죄다 범죄다 또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가 안 되는 거짓말도 있나?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오랜 역사적인 이 논쟁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사건, 이 은혜로운 사건, 이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될 거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도 오실 건데 그런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창녀 라합.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요. 아, 그런가 보다. 또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유익한 좋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니까 은혜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라합이 참 믿음으로 이렇게 정탐꾼들을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부분에서 막혀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아니 그 중요하고 그 은혜로운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창녀 라합.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왜 하필 라합일까? 이건 제가 이 여호수아서 2장을 읽을 때 정말 솔직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여호수아서 2장을 읽으면서 아니 왜 하필 라합일까? 라합 말고도 신실한 사람,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라합일까?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하필 라합이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물론 뭐 그녀가 창녀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등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죠. 성경을 보면 신분이 사회적으로 참 이렇게 냉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꽤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사실 남편이 여럿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제일 더운 시간 정오에 물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잖아요. 예수님 그런 사람 만나서 대화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비싼 기름을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여인도 그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저 여자가 누군 줄 알고 자기 발을 맡기는가? 저 여자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자기 말을 맡기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도 항상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저 예수라고 하는 친구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그러잖아요. 창녀들의 친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참 사회적으로 이렇게 냉대받고 소외받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등장은 하지만 라합은 아니에요. 라합 같은 사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장 이제 8절부터의 내용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낯선 두 사람을 이제 라합이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자브론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지붕에 숨겨두었던 2명의 정탐꾼들을 올라가서 지금 한 얘기입니다.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다 압니다.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저 이집트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곳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들이 믿는 당신들의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들의 신이 당신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어떻게 당신들을 도우고 어떻게 당신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라합이 그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15절에 보면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 위에 살고 있었답니다. 이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 벽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좀 담을 만들어서 외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성인데, 이제 고대의 성은, 특히 이 시대는 이런 무슨 벽돌, 무슨 시멘트 이런 그 건축 자재가 개발되기 이전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뭘 가지고 성을 만들었을까요? 흙을 가지고 만들죠. 흙을 가지고.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올림픽 공원 근처에 옛날 백제 시대의 토성 유적지가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옛날 백제 시대에 성을 쌓았던 거죠. 근데 뭘로 쌓았어요? 흙을 가지고 쌓습니다. 흙으로 쌓으면은 벽의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돌이나 시멘트나 이런 걸로 짓는 것보다 훨씬 두꺼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두꺼워야 하냐 그러면은 마치 한국의 옛날에 그 저수지 제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가두기 위해서 제방을 쌓잖아요. 근데 제방을 쌓아놓으면요, 그 위로 차도 지나갈 만큼 넓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흙이니까 그게 다. 그러면 그 위에 집 짓고 사는 것이 가능하지요. 여리고성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흙으로 지었을 거고,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 만큼.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출입하는 성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도 라합은 여관 같은 숙박소를 경영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바로 성 입구에 있는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는데 라합을 어떻게 알고 갔을까요? 누가 소개를 했을까요? 무슨 정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모르고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을까요? 거기가 숙박업. 다시 말하면 여러 여행객들이 여리고성을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 가면 뭐가 있죠, 여러분?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으면요, 대한민국 가서 택시 타보시면 알아요. 그럼 택시 기사가요, 내릴 때까지 얘기를 해 주십니다. 지금 한국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죠. 당연히 2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집 주인이 라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라합은 여러 여행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지금 저 멀리서부터 여리고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뭘 경험하고 왔는지 이걸 들었을 거라고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가 다 듣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을 다 믿고 섬기고 사는데 가나안에 종교가 많았잖아요. 가나안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이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라합의 이야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이잖아요, 손님. 여관집 주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이렇게 대화하다가 손님의 비유를 맞출 수 있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클리블랜드에서 왔습니다. 거기 살기 좋은 곳이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클리블랜드의 겨울이 얼마나 긴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손님이니까 참 좋은 곳에서 오셨군요. 말할 수 있죠. 당신들의 하나님은 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참 훌륭한 하나님이시네. 좋은 신이시네요. 당신들이 믿는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겠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라합의 입장에서.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듣기 좋으라고 해준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 위와 땅 아래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라합의 이야기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두 명의 정탐꾼이 믿는 신을 향해서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뭐예요?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중에 우리 도시를 혹시 차지하게 되거들랑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겠다는 맹세를 당신들의 신 앞에서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라합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을 보면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라합은 지금 진심입니다. 진심. 이게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믿는 신에게 그들의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들의 인생과 생명과 운명을 맡기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 봤잖아요. 실제로 자기들의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도와주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왔고 40년을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우리가 광야에서 저 아모리 군대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합은 그 하나님 봤어요?
라합은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라합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무슨 떡부스러기를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라합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 온 가족의 운명을 당신들의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라합의 이 행위를 두고서 라합은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뭘 믿은 걸까요? 라합은 뭘 보고 이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뭔가 눈에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나를 믿게 하려면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봐라. 보여줘 봐라. 내 귀에 한번 뭔가를 들려줘 봐라. 항상 보아야 믿는다고 말하고 들어야 믿는다고 말하고 내 손에 뭔가가 잡혀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소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래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자주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자주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도 금방금방 응답을 해 주시고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말씀도 나는 마치 버려진 사람인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라합은요,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들어본 적도 없는 여자예요. 그런 라합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다고요. 봐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잡혀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앞에 떨어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라합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멸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제가 해드릴까요?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재밌지만 나중에 라합이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란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에게 선의와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을 이루어줬던 아주 괜찮은 남자 보아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전율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된 할머니가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창녀였던, 아마 그 도시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받고 가장 천대를 받고 가장 소외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십니다. 왜 라합일까 하필이면? 이 질문 맞습니까? 아니죠. 오직 라합 같은 사람만이 그래야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의 나라가 될 것이니까.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마 계획과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대와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 눈과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2023년을 시작하면서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새롭고 소중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의 눈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순종함으로 목격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라합의 신분이 어떠했다? 그녀가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거는 무모한 행동을 했다. 자기가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며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아직 우리에게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잡혀질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중심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순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주님 찾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까지 저희들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곳에서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도 내가 서는 곳도 오직 주님의 뜻 안에만 있으니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